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나성서남교회 특별히 말씀 통독반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우리가 계획하고 함께 말씀을 특별히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읽기로 했던 그 시간들의 마지막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9번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던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요. 저녁 시간에 참 쉬고 싶고 또 10주다 그럼 2달이 넘는 그런 긴 시간인데 그래도 한 분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또 처음에 등록은 안 하셨어도 후에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계셨으면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축하해드렸을 터인데 우리가 하늘의 큰 은혜와 상급을 받고 또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10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요,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꼭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성경 통독반이 끝나고 내 혼자 스스로 말씀을 읽으실 때라도 여러분 꼭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을 초청하여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꼭 하셔요. 성경은요, 세상의 다른 책과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이 안에 지혜도 있고 또 이 안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꼭 말씀을 읽기 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르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다 알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말씀을 읽겠습니까? 또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읽고 또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해가 되도록 또 알아지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의 노트를 꼭 작성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읽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하여 또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때마다 이 말씀 은혜 노트를 펴서 읽고 또 새 힘을 얻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이제 마지막 우리 1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축복하셨고 또 주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또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서 선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를 출애굽하사 인도하셨고 주의 율법과 말씀을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 마시게 하셨으며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 뒤꿈치가 부르지 않도록 주님이 늘 지켜주셨건만 우리는 늘 광야에서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이 모압 동편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다 읽고 이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마지막 시간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10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끝까지 함께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은혜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에게 도우심과 지혜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신명기의 마무리이면서 동시에 모세오경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읽어가야 할 그 본문의 그 범위가 신명기 18장부터 3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것과 동시에 모세오경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집회가 있다, 또 어떤 모임이 있다. 첫 번째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모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흥회를 이렇게 어렸을 때 또 뭐 한국에 있을 때나 많이 참석하다 보면요, 대체적으로 주 강사들은 저녁 예배 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은 대체적으로 오전이나 뭐 이럴 때 끝나요. 왜? 집에 또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은혜가 언제 떨어지느냐? 물론 그 메인 강사들이 와서 좋은 말씀 주시고 그 저녁에 기도할 때 은혜 많이 받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경험적으로 마지막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전날 떠나고 어찌 보면 진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마지막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마지막이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읽어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라이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마무리이자 모세오경의 마무리,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기 직전입니다. 출애굽한 후 오랜 방황을 끝낸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슬라이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 요단강 이렇게 흐르는 그 동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요 바라보게 되어지면 저쪽에 여리고도 보이고요, 저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유다 산지, 예루살렘 성이 이제 보이는, 예루살렘 그 당시 성은 있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 또 헤브론이 보이는 유대 광야, 유다의 산지가 보이고요. 저 이제 건너편에 약속의 땅이, 그동안 그렇게 오고 싶었고 광야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이 저 멀리 눈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이 신명기를 밟게 되었다 말씀드렸죠.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은혜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준수하는 것이라는 마지막 유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번의 모세의 설교가 구성되었다 말씀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 설교 말미와 세 번째 설교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요, 여러분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도가 한 장 나올 겁니다. 이 지도는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그린 그런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맨 처음에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지도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떠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 위에 하란으로
이제 나중에 또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곳이 저 하란입니다. 예, 하란에 가서 또 있다가 저 밑으로 세겜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세겜으로 왔다가 세겜에서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예요. 그런데 이 흉년이 들고 어려움을 겪어서 먼저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출애굽기가 이제 또 시작이 되죠. 시간이 또 흘러서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건져주시고 저 밑에 시내산까지 이끌어내시는 과정이 출애굽기.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언약과 이 율법을 받는 장면이 레위기. 이 레위기에서 받은 내용은 장차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로 이끌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란 광야 기억나시죠? Wilderness of Paran이라고 있었죠.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는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돌아와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심하게 노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새롭게 태어난 이들과 믿음으로 고백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오경의 신명기는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제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의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읽은 모세오경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던 이 신앙 이 족장들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또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이 약속을 저버리고 또 엉뚱한 데로 가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늘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기어이 그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너무 귀한 의미가 이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후에라도 가끔씩 한 번씩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참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한번 돌이켜 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 18장에서 3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에서 26장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살펴본 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약속의 땅에서 준수할 계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8장은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후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틀거리만 한번 보셔요. 자, 그리고 19장에서 25장까지는 사회생활. 우리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또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또 디디며 사는 그런 어찌 보면 참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이런 삶의 두 영역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생활, 사회를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수많은 관계들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규정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은
봉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 이제 드디어 신명기에 대미를 장식하는 또 모세오경의 마무리가 되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축복과 저주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무리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27장에서 30장까지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는데 별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레위기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과 똑같은 내용이 그냥 다시 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헤매려고 하시면 꼭 그 반드시 시험에 걸려요. 여기 이단들이나 잘못된 이 사상 이 거짓 사이비들은요 자꾸 뭔가를 우리에게 긁어내는 거예요. 야 이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교회 가면 그 목사들 못 배워서 그래. 내가 새로운 거 알려줄게. 여러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편치 않는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 변하는 건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 시대가 1000번, 만번, 억천만 번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오늘 선이던 게 내일 악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악이던 게 내일 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 축복과 저주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축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지막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드디어 모세의 최후 보고와 또 축복과 저주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8장에서 26장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18장에 보시면 레위인과 예언자에 관한 규정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죠.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돈이 많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오직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레위 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술과 거짓 예언들을 아주 철저하게 금지하셨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속이고 이 마술사.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참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마술쇼 이런 거 하면 그것도 못 보게 하셨어요. 왜요?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도 진짜 좀 타락했죠. 마술쇼도 보면서 재밌다고 웃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술 단순히 눈속이 많은 마술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 아주 어떤 안 좋은 이 사술을 써서 사람을 현혹하고 그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이 거짓된 영에 의지하는, 거짓된 그 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은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본다고 해서 죄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항상 속지 않도록, 이 세상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속이잖아요. 속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는 것인가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가요? 늘 묻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19장에는 도피성과 위증죄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빨리 그쪽으로 피하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예전에 신대원 시험을 볼 때 이 6개를 다 외웠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궁금해하실까봐 괄호 안에다 넣어드렸는데 굳이 여러분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20장을 보면 전쟁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보면 크게 전쟁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이 종족과 또 이스라엘 이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전쟁, 일반적인 전쟁, 그 다음에 거룩한 전쟁이 있는데,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일반적인 전쟁은 싸우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는 거, 화친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랑 싸울 의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샬롬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싸그리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민족은 다 없애버려라, 아말렉은 진멸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주 악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큰 죄를 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때는 싹 다 모든 것을 진멸해. 나중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1장에서 22장을 보면 공동체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효도,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가만두지 말라라고 말씀에 아주 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지만 이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건, 그건 유교라서가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도리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 항상 부모님께 우리는 순종, 또 이웃사랑, 이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힘이 있다고 무시하고 혹 때리고 또 핍박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시죠.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이유가 우상 숭배는, 너희들도 가서 똑같이 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잘나서 의로워서 정직해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또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장에서 25장 여러 가지 규범들이 나오고요, 여호와 총회의 참여 자격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 첫 열매와 셋째 해의 11조, 이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갱신된 언약과 율법 기념비.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다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누어서 서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리심산은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 내용을 믿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시다 보면요 근처에 바로 붙어있는 두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이드 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세요. 어떤 산이 그리심산이고 어떤 산이 에발산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딱 가서 보시면요 금방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게 구별이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자라요. 산이 푸르러요. 그런데 희한하게 바로 옆에 있는 에발산은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맨둥산이에요. 신기하죠. 이 두 산이 수킬로 떨어져 있다, 몇십 킬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바로 옆에 비슷하게 놓여져 있는데 전혀 다른.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축복을,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라는 그 내용을 오늘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8장에는 복과 저주를 선포.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광주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쫙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더 많은 양이, 축복은 이만큼 양이 나오는데 저주는 이만큼이 나옵니다. 너가 만약에 내 말을 불순종하면 넌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런 화를 당할 것이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쭉 나오는 게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 풍요로운 하늘 보화를 여셔서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9장 새로운 세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하신, 이 언약을 갱신하셨다고 해서 다른 새로운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과 언약을 갱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의 저의 이 생애에 대해서 간증을 한번 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셔서 저를 서원하여 주의 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이제는 제가 장성한 후에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저와 언약을 갱신한,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과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와 약속을 맺게 되시는 것이죠. 그 다음 30장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제발 너희들 불순종하면서 너희들 손조들처럼 저주와 형벌과 또 심판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에 또 순종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장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32장에서 33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노래로 시로 교훈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장에는 모세가 드디어 120세의 일기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디도서의 말씀도 보시게 되고 또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모세가 죽긴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모세를 꼽을 만큼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였던 분이 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의리의리하게 모세의 무덤을 만들고 또 그곳에 가서 매년 추모도 하고 그랬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죽으면 끝인 것이지. 이 세상은 죽음을 크게 보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은, 기독교는 죽음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지, 세상에 다른 무슨 그런 전설의 고향처럼 구천을 떠돌면서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내가 한번 성지에 가서 찾아봐, 절대로 그런 허황된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죽으면 그저 그냥 조그마한 묘비에다가 성도지묘, 난 성도의 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갔다, 그러면 끝인 거지. 대단한 대리석으로 비석을 세워놓고 그건 쓸데없는,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건 온전하지 못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한 은혜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어가야 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배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가운데 이건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간에 따라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읽어가실 때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이 강의 이 영상을 틀어놓으시고 한 번쯤 더 들으시면서 그때 목사님이 21장에서 23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다고 했지? 다시 한번 또 틀어보시고 읽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읽고 나시면 모세오경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각자 이제 성경을 펴셔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야 할 내용이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 20장까지 석장의 말씀. 아까 18장 뭐라고 했죠? 레위와 레위인과 또 그 제사장은 누가 세울 거고 또 그런 가증한 행위들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그런 것이죠. 다음 19장은 도피성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전쟁에 관한 규례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한번 조용히 여러분 말씀으로 조용히 읊조리면서 읽는 것이 좋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18장부터 20장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참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오늘이 끝은 아닙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돼야 끝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그 신명기 34장의 그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다 읽어 가실 때에 아마도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것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또 같이 수고했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격려가 전하여 줄 것을 믿고 우리 한번 감사와 영광과 또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만 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또 수고했을까요? 예, 저도 수고했죠. 저도 수고했고, 또 같이 이 말씀, 이 화면도 또 방송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이창원 목사님도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앉아서 버튼 몇 번 누르면 이 영상 보시지만, 여러분, 항상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일 설교는요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또 들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잘나서 영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수고했던 담임 목사와 또 우리 이창원 목사님, 위에서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영광과 감사, 또 우리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께도 사랑과 또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성서남교회의 성경 통독은요 여러 양육 과정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요 이 수료증을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또 간직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교적에다가 다 이걸 작성해 둘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하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나성서남교회의 이 리더로 또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아무나 뭐 급하다고 실을 이 바늘 허리에다 메었을 수 없듯이 뭐 이렇게 리더가 좀 부족하다 혹은 어쩌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성경 필사도 있고 중보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와 함께 또 여러 우리 주의 종들과 함께 또 특강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양육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것들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또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나성서남교회 존귀한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나성서남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경 통독 제1기 모든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주간의 긴 시간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 앞에 섬으로, 또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가심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케 하시고 또 하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온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영원한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조금도 뒤로 물러가 춘륜에 빠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눈물이 나고 또 아프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더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어려워 깨닫지 못하는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언젠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그리하여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주여 끝까지 주의 복음, 주의 말씀, 주의 율례와 규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